2016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으세요? 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핵심과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날이고요. 그리고 제일로 의미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만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이고 기쁨과 감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요, 기쁨이고요,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양, 도덕, 윤리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기뻐해야 되고, 주 안에서 감격해야 되고,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주 안에서 즐거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런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온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일반 책에 불과한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은 주의 백성이 되어졌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를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저주에서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슬픔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는 종의 자녀였지만, 죄의 자녀였지만, 죄로 이렇게 종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자녀였었어요. 세상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천국의 시민이요 백성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좀 모른다고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헌신할 만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과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저는 이 부활절, 2016년 부활절 이 귀한 아침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교회 협의회 연합 새벽 예배가 있어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연초부터 부활절 새벽 예배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부활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오늘 한 가지밖에 말씀을 받은 게 없어요. 딴 때 같으면 새벽 예배 다른 말씀, 주일 1부 예배 다른 말씀, 주일 2부 예배 다른 말씀 다 각기 다르게 전할 텐데,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주님 부활하셨다는데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부활이 실제이고 부활이 있었던 사건이고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그래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다 똑같은 말씀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 하나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말이지 네 말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벽 예배 참석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새롭게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변화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귀한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과연 무엇일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건대 매년 오는 부활절입니다. 2016년 부활절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 2017년 부활절은 또 올 것이고요. 2018년 부활절도 또 오실 거고요. 또 올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절은 매년 거듭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매번 거듭되는 부활주일 가운데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평안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더 큰 소리로 평안해라. 자, 본문 말씀 보십시오. 20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따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기적의 현장에 그들도 있었고 예수님 드실 때에 같이 제자들도 먹었고 또 예수님 주무실 때에 그들도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 확고한 의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은혜로 갖고 다니는 증표지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집에 가면 십자가 하나쯤은 다 걸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징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요, 무시무시한 사형 형틀이었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못 박혀서 온 피를 다 쏟고 죽는 그런 사형 형틀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 뭔가 생기는 것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고통이 심한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당황이 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리더했던 선생님이자 리더십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 앞으로 앞길이 막막합니다.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인생의 목표를 잡으며 나가야 될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형벌을 주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문걸어 잠그고요, 숨소리도 못 내면서 그들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두려워했고, 그들이 그 두려움으로 문을 빗장을 아주 굳게 잠궜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 한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떠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두려워하여 숨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담을 찾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을 때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봐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은 잘 못 봅니다만은 예전엔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찮은 벌레 하나도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꿀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벌이 있는데 이 벌에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침이 있잖아요. 침으로 빵 쏘면은 그 어떤 사람도요, 그 침 때문에 살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죽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벌레들은요, 보호색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 속에서 보호색을 샥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뭇잎인지 벌레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맹수를 보십시오. 사나운 이빨과 모든 것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 날카로운 발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할 게 없어요. 보호할 게 있다고 한다면 무서운 거 만나고 겁나는 거 만나면 36개 주랭랑 뛰는 거, 그것도 달리기나 잘해야 뛰죠. 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심지어 풀벌레 하나만도 못한 그런 어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강함의 존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강한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정말로 생명력 있는 영혼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가 보십시오. 그 영혼은 정말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영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활 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인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분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솔직히 언제 어떤 일이 무엇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물러가고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두려워했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사명 감당해라. 사명 감당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노라 이와 같은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사명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예요? 사명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이란 건 맡겨진 임무예요.
내게 주신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사명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로 사명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 첫 번째로 요약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구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 받을 때는 좋다 그러다가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아이고 모세 때문에, 아이고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면 그 징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꼭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짓는 큰 두 가지 죄악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고 다른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죄예요.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제사장부터 막 욕심 가운데 가득 차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신약도 똑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명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의 가장 관심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영혼, 그 영혼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 안진뱅이를 고치죠. 이 사건에 의해서 그들이 법정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내가 증인이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먼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험한 말 했다 그러면 지금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좋아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난폭하고 폭력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변화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흥청망청 막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면서 주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지요. 그렇지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가 되어졌구나.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선한 사람이 되어졌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증인된 삶,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 사명 감당해라. 이제부터는 사명 감당해라. 내가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으로 옷 입고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처럼 콜링 받으신 분, 아유, 장로님처럼 중요 직책에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사명자지요. 아유, 뭐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사명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명자가 사명 감당 안 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러나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와 찬양의 영광들을 막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운데 좋은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이런 모습들이 서로 막 있고요.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여선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감정 상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 불꽃이 막 튀기려고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변화된 게 뭐냐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눌러버려요. 누르더라고요. 이게 막 보여요. 눈으로.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순종하고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자, 첫 번째는 평안해라. 두 번째는 사명 감당해라.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가 바로 성령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 같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될 때 성령이 그 영혼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고요. 성령 충만 없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뛸 듯이 날 듯이 기쁩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파락이 하나가 흔들려도 마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꼿꼿이 서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령 충만 그러면은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여러분, 구약은 성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은 성자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자 시대. 그럼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누구든지 성령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이 모든 게 다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길 원하시죠? 질병이 치료함을 받고 주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시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자유와 은혜를 맛보길 원하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이 해답입니다. 성령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시대에 파워 크리스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뭐겠습니까?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목사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다른 건 정말 다 해도 죄송합니다.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요. 제가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거역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안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저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와 관용과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한마음 될 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앞에 간증드릴 만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만 가지고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한번 크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년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던 일들이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그래서 참 은혜되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부활의 참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면서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주님께 맡기는 인생의 평안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주께 감사드릴 때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